올해 신년 특세는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하여서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앞부분에 개요 부분이 좀 담겨져서 한 5분 정도 말씀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는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큼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세상이 떠날 때까지 그녀를 봉양했고, 또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주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살피고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4, 95 정도의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져요. 먼저 그런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서 부르심의 다양성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늦게까지, 그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정말로 장수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요한에게 왜 당신은 순교하지 않았는가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도들에겐 다른 부르심이, 요한에겐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당신은 왜 순교하지 않았냐? 사실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를 향한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를 향한 서로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나의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나의 부르심에 나의 응답을 드리며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나의 응답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인 거죠. 분명히 요한은 밤모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가 열리니까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작은 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밤모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작고 좁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면 여러분, 밤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비전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주신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그날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년 특세를 시작하며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되었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이방신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바울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 때는 아예 이곳에 바울이 자리를 잡고 2년 남짓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교회, 이후에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이 교회에서 사역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이 있고 또 나름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이 교회에 대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7별은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 7 촛대는 그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붙잡고 그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촛대를 붙잡고 그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붙잡고 행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사이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안에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 분별함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나름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모습과 헌신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46년 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 시간만큼의 이 연륜만큼의 모습과 또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대할 때 이 아신다는 부분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섬김과 헌신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분별과 열심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때때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또 주님을 위해 때때로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여러분들과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내 수고를, 내 상황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님이 나의 수고를, 주님이 나의 상황을,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러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도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게 정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 다 모를지라도 주님이 아신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음성을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 경주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아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와 동시에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서 느끼고 누렸던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그들 안에 주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때 또르르 흘렀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아픈 책망입니다. 이 부분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때로부터 대략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한창 젊었을 때는 예수를 만난 이들이 그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 예배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좀 더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집에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 간증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일 예배 끝나면 어느 집에 모여서 우리 매일 고기 구워 먹었다고,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것이 변한 거예요. 청년들은 장년이 되어 있었고 장년들은 노년이 되어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불러도 그만큼의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르짖어 고백하기보다는 수줍은 미소로 점잖은 목소리를 내면서 주님 아시지요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안에 처음 사랑에 대한 기억과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신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그 고백을 다시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더불어 본문을 통해 우리 깨닫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없는 행위,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분별, 사랑 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를 사랑 없이도 수고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랑 없이도 수고하는 교회. 본문을 보세요. 앞서 주님은 분명 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와 분별과 열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런 모습은 있는데 그들 안에 처음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양은 있지만 사랑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겠다. 이런 헌신과 결단과 작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는 남고 사랑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도 감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수고가 그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이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에서 노련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 첫날 아침인데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을 부를 때 내 안에 설렘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들 말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흘렀던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냥 알지로 퉁치시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하지 않고 아이 뭐 알면서 뭐 이런 걸 묻고 그래. 여러분, 근데 사랑을 고백해야 감격이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짧게 말씀을 다루어 보시지요.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여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걸 3R이라고 불러요. Remember, Repent, Redo.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분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만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흘렀던 벅찬 눈물과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새벽 간절히 권합니다.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것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행하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다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현재형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이로 인해 올 한 해가 주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